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으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명절에 친척들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용돈을 얼마나 받을까? 그러나 용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럼 그때마다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원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상상하다 보니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큰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상상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총 6가지의 경고 예언을 소개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중 5번째 예언으로 11조와 봉헌, 즉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라는 말을 확인할 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옳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말라기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풀려난 지 100년 이후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아래에 살고 있었고 또 11절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현재 삶의 환경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삶이 윤택해질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은 꿈꾸던 삶과 다르게 자신의 삶은 여전히 힘겹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빠져 현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무관심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래도 가진 것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 힘썼지만 점점 자신의 삶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 결국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금이 적어지고 그에 맞는 믿음과 마음마저 사라져 결국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드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11조와 헌금의 문제는 나의 축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11조는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로 11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과 함께 롯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전리품, 즉 물질을 얻게 되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자발적으로 10분의 1, 즉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법과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이것을 갖게 되었으니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것,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과 11조의 시작이요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채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10절은 온전한 11조를 내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주지 않으시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축복은 토지의 소산이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일상적인 보호를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토지의 소산, 즉 열매를 메뚜기와 같은 곤충, 해충들이 먹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추수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축복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축복입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보호의 축복입니다. 즉 11조와 헌금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작된 믿음의 행위였고 그 믿음의 행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임을 증명하기 위한 결과로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는 일상의 축복을 보여주셨던 것 뿐입니다. 즉 11조와 헌금은 지나친 상상과 더 큰 축복을 위한 투자적 개념이 아닌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사람들의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낸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물질이든 믿음이든 어떤 것을 조금 내어드리면 몇 배의 축복과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상력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오히려 망가지게 하고 그러한 관계가 깨어지니 결국 그 어떤 믿음의 행위도 보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인다는 것이 확실한 보상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나의 일상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으로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켜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지켜져야 하나님의 축복도 능력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 직장, 학업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일 때 그 즉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며 그 온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명하고 경험하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증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나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목요일 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놀라운 일상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으로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